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지금 뭐 크게 길지 않는 겁니다. 길지 않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앞에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 분배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5절까지는 갈렙이죠. 갈렙의 헤브론 땅 상속을 인정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렙이란 사람이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갈렙이란 뜻이 뭐냐니까 개입니다. 독 아시죠? 이 개란 뜻인데 개는 충견이죠. 충성된 자, 충견입니다.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이름을 개로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로 불러놨으니까 별로 우리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갈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앞에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보면은 갈렙은 매우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밟았던 아주 충직한 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이제 우리가 그 주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통치 원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니까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갈렙과 같이 이렇게 충성된 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지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먼저 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맡은 자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내려주셔요. 이 보상이 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2지파입니다. 12쪼가리로 나눠야 돼요. 12지파. 그런데 이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죠.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빠지잖아요. 맞죠?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 남죠? 맞습니까?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48개의 성읍을 받아요. 48개에 이렇게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주는데 11지파가 빠지는데 결국에는 이 11지파가 나중에 빠지고 12지파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맞죠? 요셉의 두 아들 이름 누구입니까? 그게 나오죠. 자, 한번 보세요. 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자,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다른 아들은 전부 다 하나만 줬는데 요셉한테는 두 아들을 갖다 이렇게 줬을까요? 이유가 있죠. 요셉은 자기 형님들을 갖다가 어려울 때에 다 먹여 살렸던 장본인입니다. 맞죠? 예, 고센 땅에 거하게 할 수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양자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두 몫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예,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많이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기 때문에 11지파 되는데 여기서 두 지파가 들어오니까는 사실은 12지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 분배를 12지파를 통해서 나누어 주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상이란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 주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무슨 뽑기요? 제비뽑기입니다. 그렇죠?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이제 먼저 가져가는 가위바위보 하는데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럼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뺨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때리본 분이 계시구나. 물리자고 한 분이 계시구나. 가위바위보 했는데 지가 가위바위보가 졌어. 그거는 제비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지가 이길 수도 있는 지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제비를 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평과 의를 달성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제비 뽑기란 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비를 어떻게 뽑았느냐? 이 관련 그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 그 고대사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제비 뽑기를 주머니를 2개를 만들어요. 주머니를 2개를 만드는데 공을 12개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죠. 여기도 똑같이 12개를 집어넣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12지파가 와가지고 하나씩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도 12개 있고 여기에도 12개가 있어요. 제비 뽑을 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12개는 무슨 그 의미가 있냐면은 순서를 뽑아요. 순서. 여기에 원래 땅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땅 이름이 다 들어 있는데 이거를 누가 먼저 뽑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서가 이 바구니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제 뽑으면은 예를 들어서 유다는 이거 뽑으니까 7번이 나왔어. 그럼 7번째야. 맞죠? 예. 시몬이 뽑았어. 요거는 첫 번째야.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딱 정해지잖아요. 1번부터 12번이 딱 정해지는 것은 요거 누구의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공평하신 거예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그러니까 제비뽑기 원칙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비뽑기 원칙. 자, 그래서 제비뽑기 이 상속이란 것은 민수기 26장 5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시행하라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되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이런 걸 전부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권에 따라서 이제 제비 뽑는데 결국 제비 뽑는 목적은 뭐냐니까 순서가 정해지면 이제 이 순서대로 다시 이제 이게 손을 넣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 이거 딱 뽑으니까 요거는 가나안 동편에 있는 무슨 땅. 이렇게 또 뽑으니까 요거는 가나안 남편에 있는 무슨 땅.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제비 뽑기. 공평하죠? 예. 누가 어떻게 어느 땅 갈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땅은 뭡니까? 옥토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땅은 척박한 박토가 나올 수 있어요. 옥토가 좋아요? 박토가 좋아요? 옥토가 좋은 거예요. 옥토가 나올 수도 있고 박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땅이 오든 하나님이 뭐라고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질 수도 있었어. 그걸 내가 안 가질 수도 있었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그런 생각들을 다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쁜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먼저는 요단강 동편 쪽에는 이게 요단강이면은 동편이 있었고 서편이 있었죠. 동편에 누가 가져왔어요? 2지파
반이 가져갔고 여기는 9지파 반이 가져간 거예요. 예, 반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2지파 반은 원래 누가 분배했냐면 모세가 분배를 시켰어요. 모세가 뭐하라고 분배시켰죠? 얘들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는 조건,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대신에 얘들이 이 요단 동편에 가나안 점령할 때 자기들 선봉에 서서 우리가 대신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먼저 치고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너희들이 이쪽에 머물게 해주겠다는 모세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헛신앙이요. 예. 반신반의 하다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했죠. 맞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한테 얻을 생각 조금 더 하지 마라. 말아야 돼요.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니까 12지파가 이게 분배를 하기 전에 세 번째로 뭐냐니까는 갈렙이 개인 땅을 요구를 해요. 개인 땅.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헤브론이라고 나오죠?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게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땅을 경작하는데 산지가 좋아요? 평지가 좋아요? 평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의 뭐를 배우냐면 우리는 도전정신을 배워야 돼. 도전정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여호수아 14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갈렙의 도전정신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85세. 85세 같으면 이 관을 짜야 될 나이인데 내가 전쟁에 들어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할 정도의 기력이 나한테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정한 거예요. 지가 그렇게 튼튼한 게 하나님이 그 정도의 영역을 주셨고 체력을 주시고 지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은 항상 함께 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나는 전적으로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9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다고.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르니까 이 갈렙은 이 12지파의 땅 말고 지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행해 주십니다. 자, 한 번만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에 24절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다르대요. 그죠? 예. 그에게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내가 그가 갔던 그 땅으로 인데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민수기 여기 14장에 보니까는 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 달랐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 킹제임스에 다른 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이 다르다는 거죠. 영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안악 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정탐권 들어갔다가 거인들을 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은 마음이 다 녹아버렸죠. 물같이. 그런데 어때요? 이 갈렙만큼은 내가 저들이 그냥 내 눈에는 메뚜기 쳐보인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 개인 땅을 요구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신약 시대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뭐 인간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저주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해 놓고는 이렇게 안 주시나? 몇십 년이 돼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을 밤의 한 경점처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길까요? 길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뭐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지면 그건 시간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너무나 길고 너무나 지리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게 뭐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디신 게 아니고 오직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서 3장 9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은 뭐냐?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3장 9절처럼. 그러면은 오래 참는 이유가 뭘까요? 오래 참는 이유는 베드로서 3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여기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꼴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죠? 뭐 바로 티 나오네. 못 참아요. 우리 못 참아. 목사님 나는 지금 40년 기다렸는데 목사님 40년 기다려보세요. 그게 되는가? 우리 이래 나온다니까.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성경이 나오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지금 뭐 당장 뭐 입에 풀칠 하나님 의식주 다 주셨어.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뭐 밥 굶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창고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남아서 막 돌릴 정도야.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한테 못 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오래 참으신다고.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오늘 베드로서 3장 15절이 답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게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가 머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머물 장소 그게 우리 처소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머무를 장소를 위해서 내가 미리 가가지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을게. 너희들이 와라. 뭐 할 때? 오래 참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뭐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일명에서 네 번째가 인내죠. 인내해야 되는 거야. 인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갈렙은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들은 와가지고 전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요. 전념력이 빨라요? 느려요? 엄청 빨라요.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머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주로 하는 쪽이에요? 듣는 쪽이에요? 알고 보니 둘 다야. 맞죠? 알고 보니 둘 다야. 예. 내가 뭐 듣는 쪽만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 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은 이 전파력이 워낙 세. 코로나보다 더 세. 쫙 퍼져나가는 거야, 막 그게 독이 돼가지고, 예, 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잠언 말씀 읽죠? 잠언 말씀이 막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잠언 26장 맞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이 혀는 불의 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은 곧 죽이는 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 절대 하시면 안 돼.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말씀처럼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말만 복스럽게 잘해도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을 80% 고쳐요. 할렐루야. 말을 복스럽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면 이 말이란 거를 참 내가 이거 말이 빠르고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내가 말에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얼마나 막 꾸지람을 들었는지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그럼 본인은 안 하느냐? 본인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무네 그 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해 줌으로써 본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예, 느낌으로써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안 해야 되겠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자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고사성에 뭐라 그래요? 3, 4 뭐요? 3, 4 이론이라.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뭐 하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할 사자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은 바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헤브론 땅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여호수아한테 그 내 몫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민수기의 모세가 벌써 주라고 약속까지 다 해놓던 장면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하나 들어갑시다. 내가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본문 한번 들어갑시다. 1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받은 지역들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의 족장들 그들에게 상소로 보내. 몇 사람이 나와요? 첫째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두 번째는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세 번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의 족장들이죠. 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왜 세 사람이 나오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 상속을 받는 순서를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이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론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아론의 셋째 아들인데 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가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서는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통치자예요. 정치인이에요.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지파들의 족장 12족장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날 치면 도지사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오늘날 도지상,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상속으로 분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명령하신 데 그들이 상속을 뭘 뽑아요?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줬습니다. 예. 3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이제 서편이에요, 동편이에요? 동편이죠. 동편은 2지파와 반지파입니다. 르우벤, 므낫세, 그 다음에 갓지파. 얘들은 그 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선봉에서 싸우기를 각서 쓰고, 그래서 얘들 때문에 이 가나안이 정복이 그 봉쇄가 뚫립니다. 그래서 얘들이 동편 땅을 쟤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뒤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상속도 주지 아니하였더라. 4절에 보니까 이는 요셉의 자손은 2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으니 이 땅에 레위 집은 그들이 거할 성읍들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물을 둘 초장 아무 목도 주지 아니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뒤에 가면은 저기 나오는데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 줬던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한테 줬던 그 성읍이 모두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48개의 성읍을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12지파가. 그죠? 먹여 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때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단락이 다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오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족장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니스라고 되어 있죠. 그니스는 성경에서 에돔을 나타내요. 에돔. 여러분, 에돔이 누구의 에서죠? 맞습니까? 야곱과 에서죠. 에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몸이 어땠어요? 붉었죠. 예. 몸이 붉었습니다. 털이 많았습니다. 털 많고 몸이 좀 붉은 사람은 에돔 사람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가 에돔인데 이 에돔에서 그니스 사람이 전부 다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분네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족속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예요. 갈렙이. 그런데 저 앞쪽에 민수기 가면은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 누구냐니까 유다 족장이라 되어 있어요. 유다 족장. 유다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서로 이게 반대되는 말인데, 그니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하고 같이 혼족을 했어요. 이게 섞였단 말이에요. 섞여가지고 그래서 유다 족장이 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은 이 유다 족장 갈렙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의 제일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장남이에요. 차남이 누구예요? 차남이 시몬이죠. 삼남이 누구예요? 삼남은 레위입니다. 사남이 누구냐면 유다죠. 유다입니다. 그런데 장남, 차남, 삼남까지 땡이야.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먹을 때 영적 장자가 누구냐면 유다가 장자가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르우벤 이 장남은요, 저가 아버지 야곱의 첩이 비라라고 있었어요. 비라하고 뭐 했습니까? 간통했죠. 예, 간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아버지 첩을 갖다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나가리야.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차남하고 삼남 시몬과 레이가 했던 일이 뭐냐니까 세겜족 아시죠?
세겜 족속들 전부 다 할례받게 해가지고 뒤에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끊어버렸죠. 예. 그래서 얘들은 너무 잔인하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칼을 쓰고 잔인했고 피를 받기 때문에 얘들은 이스라엘 장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흠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란 말이 찬송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족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자, 그래서 6절을 보십시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가데스 반에서 나와 당신에게 가서 하신 말씀을 아시니다. 모세가요, 신명기 1장 36절에 가면은 갈렙한테 특별히 약속을 해요.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보면은 모세가 특별 약속을 해요. 갈렙한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요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았던 그 땅을 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완전히 뭐했다? 따랐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갈렙 멋있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갈렙 진짜 멋있어. 하나님을 그냥 따른 게 아니고 어떻게 따라요? 완전히 따른 거예요. 아낙 자손들 가지고 정탐하는 동안에 12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은 전부 다 안 된다 했어요. 여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맞아 죽는다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그 얘들이 컴플렉스에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있는 거야. 완전히 막 쫄아가지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맞아 죽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쟤들은 우리들의 뭐예요? 밥이다. 예. 여러분 말이 쉽지. 지보다 지금 아낙 자손 거인들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보통 한 두세 배 돼요. 덩치가. 그거 보면 그냥 어린 다윗과 골리앗과 같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이긴다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 갈렙이 주를 완전히 따랐다고 돼 있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38절에 이 신명기 1장 38절에 그러나 내 눈앞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들어간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자, 본문 보십시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받았던 특별 약속이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7절 봅시다.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아 바네스에서 이 땅을 정탐한 나를 보내 내가 40세였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대로 그에게 보고했더라.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대로가 뭐예요? 죄들을 나의 밥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앙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던 갈렙의 그 어마어마한 신앙의 결심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갈렙의 결단력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 말씀 1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전적으로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달구 새끼 알죠? 닭 새끼. 닭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꼭 해가지고 그냥 삼킵니까? 하늘을 보고 삼켜요. 하늘 보고 삼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놈의 닭은 물 한 번 먹는데 저렇게 힘들게 먹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닭인데도 우리가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 쟤는 물 한 번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묻고 감사, 묻고 감사.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법칙인 거예요. 맞죠? 네.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강조하는 거예요. 9절에 또 강조하죠. 모세가 그날에 맹세하여 말하는 네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상속이 되리니 이는 네가 주 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예, 2022년들에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전적으로 따라시면 반은 한 다리는 이쪽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저쪽에 걸쳐놓고. 예. 자,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다가 양쪽에 잡아당기면 가랑이 어째 돼요? 찢어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못 사는 거예요. 자, 10절에 봅시다. 이제 보소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님께서 나를 45년간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내가 이날 80원. 야, 광야에서 방황해가지고 그때부터 45년간을 지금 사는 거예요. 85세까지. 또 40년 지난 거예요. 나는 나를 보냈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45세 때나 85세 때나 지금 똑같다고. 전쟁을 위해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고. 실제로요, 이 갈렙은 나이가 들었어도 아낙 자손 세 아들 갖다 내쫓는 장면이 사사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 20절인가 2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아낙 자손의 그 큰 아낙 자손이 나면 거인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세 아들을 갖다가 갈렙이 가지고 쫓아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놀라운 거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넓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봅시다.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개역개정 이 산지를 내게 주소로 돼 있죠. 유명한 구절이죠. 산지, 이 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지를 달라면 평지 주지 말라고 이 갈렙은 산을 달라는 건 쓸모도 없는 산을. 산지입니다. 산지.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헤브론 지역은요, 이 가나안 쪽에 동쪽에 있어서 동쪽. 서쪽은 어디냐면은 저 지중해 쪽이니까 평지예요. 기왕에 달라면 평지를 달리가 옥토를 달라 했는데 이 산지 여기가 뭐냐면 헤브론 산입니다. 헤브론 산. 여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고요. 갈렙은 이 산지를 개척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쉬운 거 하나도 없었어.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달라는 땅도 산을 달라는 거야. 지금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으면은 하나님 좀 기왕이면 넓고 비옥한 좀 평지 땅을 좀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산을 달라는 거예요. 산을. 이 산 가지고 뭐 하게? 자, 그래서 12절 봅시다. 거기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아낙 사람들 또 있대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는 걸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이 산지가 어떤 산이냐니까 아낙 자손들이 가득 살고 있는 곳이래. 이걸 달래. 여러분들 이만큼 많이 싸웠으면 징글징글 하잖아요. 언제 좀 쉴 때도 됐는데. 그런데 이게 아낙 자손이 가득한 이곳을 또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쫓아버린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쫓아내 버리다. 따라합시다. 만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요. 만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조건만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예. 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준 거예요. 갈렙 대단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갈렙 선교회라는 걸 봤어요. 갈렙 선교회. 내가 아는 목사님 신갈렙 목사님이 있어요. 처음에 저 사람 왜 저리 갈렙으로 했는가? 예. 근데 이 배경을 알고 나면 도전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갈렙의 도전 정신이 저는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런 장면 보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으면은 이 평지 좀 주옵소서 할 건데 이 산지 내게 주옵소서. 저 산지에 누가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이 빠글빠글한 데인데 어떻게 이길 건데? 지는 이길 힘 없어. 만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조건을 걸었잖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2022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봅시다.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상속에 대해 오늘에 이른 것은 그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다. 오늘 전적으로 따랐다는 말이 3번 나와요. 맞죠? 네. 전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중간에 따랐다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번 2022년 한 해는 잡생각 다 비우세요. 결판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렇다고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이 내 귀에 막 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에 친이 되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새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됐어요. 1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더라. 그 땅에 뭐가 거쳐요? 전쟁이 거쳤더라. 할렐루야. 갈렙이 그 땅을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전쟁하고 계시죠? 어디서요? 집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전쟁하고 있죠. 사람과 전쟁하고 있죠. 악한 영들과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 전쟁이 어떻게 해요? 그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15절에 전쟁이 그쳤죠. 아낙 자손들. 이 아낙 자손이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단들이에요. 그죠? 근데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갈렙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헤브론 그쪽의 전쟁이 어떻게 해요? 거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여호와서 14장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